에베소서 1장 9절 10절 7절부터 10절까지 읽죠. 원래 9절 10절이 핵심 구절인데 7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읽어도 좋은데 별미 없죠. 7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끝날 겁니다. 오늘 전반부를 끝날 건데요. 지난주에 나라의 임하옵시며까지 했거든요. 이제 켜주실래요? 기도 되나 모르겠다. 예. 전반부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한 이야기를 왜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많이 됐어요. 잠깐만요. 예. 90번 정도로 올려주세요. 예.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뜻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라고 했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복음의 자기 중심성, 여러분 잘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그런 신앙 안에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안에 나의 집착이 들어가면요, 그거는 분명히 자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데도 자기 집착이 들어가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내가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대명사가 대표적인 그 구절이 어구가 단어가 집착입니다. 집착 아시겠어요? 집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로부터. 내 자신이 집착을 하면, 신앙도 집착을 하게 되면요, 아주 무서운 어떤 힘을 발휘합니다. 남을 공격을 해요. 남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남을 파괴시키고 공격을 합니다. 이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군사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어떻게 오기를 바라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자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은 양쪽 달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에 일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이지, 이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뭐 빛을 내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가족들은 내 생애나 삶이나 업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인가? 결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결정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고통과 희생, 결단을 의미합니다. 결단, 분명하고 확실한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개신교 신학자, 20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의 무질서한 이 세계에 저항하는 첫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건 참 의미 있는, 이 가톨릭 개신교 신학자인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그 무자비한 그런 그 폭군에 저항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독일에 와서 신학을 교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반박하는 그 개신교 전체 목사들을 이끌었던 그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20세기를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발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꼭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악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주의가 있다가 막 대들면 죽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교묘하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 선교도 자세한 걸 잘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 대충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한두 명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열심히, 정말 또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뭐 더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잘 섬겨줬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기뻤습니다. 예.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래 계세요. 그죠? 거기도 계시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저도 3년 전에 가니까 그 황무지 같은 그 스벨리 리저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벌판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매달리며 갈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더 정직한지 몰라요. 왠지 아시나요? 이 문명화되어 있는 이 현대사회, 도시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망각시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문명, 문화, 여기서 누리고 향락하고 이 관계성의 삶에서 편하게 되어지는 이 사회 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황량한 들판에서 내가 바라보고 기댈 곳이 없는 곳에서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이 도시 문화 속에서는 보면요,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관계를 잘하고 내가 줄만 잘 쓰면 여기서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관계하고 얼마든지 내가 이 쾌락과 향락을 부리고 얼마든지 내가 어디를 가서 술을 먹고 뭐 나쁜 짓을 해도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간이 이 도시 문화 속에, 문명 속에는 들어있거든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리저브에 있는 그 애들이, 어린애들이 코케인을 하고 그다음 드럭을 하는 그런 애들보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무서운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전부 흡입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도 눈에 보이게 타락을 해가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와 문명은 사람을 파괴시키는, 본질을 파괴시켜요. 이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지금 이슈를 떠들고 날개를 펴며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잖아요. 거기서 뭔가 권력을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교인들이 여기 와서 외치는 것보다, 외치고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것보다, 여러분 다 몇 명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이 생각,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의식, 깨어있는 신앙, 잠자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무의식 가운데서 30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있는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 뭘 했어요? 이야기하고 놀고 밖에 지나간 창문만 보고 1시간 반 동안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 뭐 됐어요?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날아오잖아요. 앉아있으면 버스가 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무인승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가 있어요. 신앙은 힘이 있어야 되고,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깨어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이 위험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서고 그 올바르게 서는 신앙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버스 안에서 타고 있는 무인승차하는 그런 신앙과 똑같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날아와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버스와 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 비행기가 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군용 비행기가 뜨다가 2분 만에 추락했다네. 또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정신없는 비행기 조종사가 대만이구나. 대만에 비행기가 이륙했는데요. 엔진이 하나가 꺼졌어요. 잘못 고장이 나가지고. 그 엔진을 꺼야 되는데 멀쩡한 비행기 엔진을 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추락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거 보고 참, 야, 여러분 다음에 비행기 탈 때, 버스 탈 때 운전사와 기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에 한국의 공무원들이 연수 갔다가 그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뉴스 봤는데 보셨나요? 커브 틀다가 그 다리에 두두두둑 해가지고 박혀가지고 버스 전체가 뒤로 뒤집어졌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10명이 즉사를 했거든, 한국에는. 그 완전 그 커브인데 버스 기사가 빨리 온다고 스톱을 해가지고 천천히 돌아도 힘든데 이 버스는요 스톱할 줄을 몰라가지고 확 돌아가던 거예요. 원심력에서 차가 밀려가지고 다리 난간을 치고 떨어졌어요. 보니까 그게 엊그저께 이야기입니다. 엊그저께. 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기대하는 신앙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저보다는요 우리 애들이 걱정이에요. 예. 이제 이 애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사회의 분위기는 이 동성애적인 성정체성에 혼란된 시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을, 정체성을 지키면 그 사회에서 이제 왕따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팽팽하게 오히려 모조리티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역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미국이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동성애를 법안을 완전히 폐지하는 그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너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면 3억 달러가 원조를 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굶어 죽어도 우리나라에는 동성애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야, 저는 그거 보면서 그 강단 있다. 야, 대통령에서 그만한 배짱이 있구나. 근데 그 흑인 대통령이 밑바닥에 보니까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 내 신앙 안에서 이걸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동성애를 지금 옹호하는 한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 잘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옹호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간구, 인간의 모든 그릇된 삶으로부터 터닝하는 겁니다. 터닝. 그리고 회개하는 첫 단추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가 소망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 내 감정에 충실한 기도, 내가 내 뜻이, 내 생각, 내 것을 자꾸 하나님한테 정말로 요구하는 기도는 많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작은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사용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7, 8월만 되면요 전부 다 선교하러 떠나요. 선교하고 떠나가 돌아가면 또 개판, 또 제자리. 갈 때는 쥐야 해놓고 돌아가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안 돼. 갔다 오다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더 온전하게, 더 열심히, 더 대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는 선교 떠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청년들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미래의 결혼관 분명히 잘 가십시오. 남편들 잘 구하셔야 되고 아내 잘 구하셔야 돼요. 요즘 축원하고 목사님 신랑감 좀 구해주세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뭐 만들어 줄 수도 없고요. 엉망으로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성경에 더 낫다고 했습니다. 잘못되게 살려면 성경에는 혼자 사는 게 훨씬 좋다고 했어요. 독신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결혼생활, 온전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남자들 잘 만나셔야 돼요. 부인들 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근데 길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간구,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 하늘에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구에는요, 이거는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에 대한 소명으로 이해하고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입니다. 복종. 이 말씀은 새 출발의 표정이자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가 잘못 걸어왔던 삶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터닝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잘 믿어왔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고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과거의 내 신앙이 아무리 잘 돼도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예담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많은 사역을 해서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고 있는가,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각성된 신앙. 내가 지금 내 사리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가, 불안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뜻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의 의원에서는 아무렇게나 좋은 것이 그런 뜻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그 뜻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요한복음 6장입니다. 65장이 아니고 6장 4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특히 이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고 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준 것은, 알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기 위해서, 지키라고 보여주신 거고, 그것을 따르라고 주신 거고, 그것을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간다.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감각적 쾌락으로 따라갈 것이다. 성경은 예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욕망. 첫 번째 권력,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욕. 이 세 가지 욕망이 있어요. 하나를 더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면욕, 잠자는 것도 본능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 이 욕은, 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옛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쁘다 그랬죠? 과욕이 나쁘다 그랬습니다. 과욕. 예. 건강한 권력은 괜찮습니다. 왜?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욕이 되고, 과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예. 식욕, 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게 잘못 먹으면 계속 과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체하죠. 계속 먹어요. 그럼 속이 더부룩해요. 온몸이 다 막 힘이 없고 늘어지고 불편해요. 예. 과식을 하게 되면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욕, 건강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건강한 성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폭력이 있다며요. 성폭력이 있다며. 들으셨나요? 그거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그 뜻,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정하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예정한 것이 바울은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지 우리 후세대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느낌상 보면 로마 제국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타락을 했어도 로마 시내라는 로마 제국의 그 한 도시 안에서의 타락이었지,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전체 지역에 대한 타락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은 있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만큼 매스컴을 타가며 여론을 형성해가는 이런 성적 타락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현대 문명이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을 조작하고 여론을 형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눈팅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 아니에요. 요즘에는 모르면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모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꼭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이미 지났잖아요. 벌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기준에, 이 교회의 기준이 되겠다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교회의 예산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잘 나오냐 못 나오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여기 기준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어찌 내 뜻, 내 개인의 감정이 이렇게 불편하다고 이 교회에 욕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리거든요. 그곳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 이걸 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교회를 지켜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 목사하고도 단절을 하죠. 절교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걸 함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두고 보십시오. 교회는 이제는 극과 극으로 갑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현상이 지금 막 나타나요. 너무너무 가끔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 말이 참말이 될까 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눈으로 나타나는 거 어쩌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에 요즘 개인적으로 두렵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건 내가 했던 말이 아니네,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단지 내가 뭘 했냐, 전달했을 뿐이네. 근데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틀리기를 바라요. 하나님,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손길이 묻어져 있는 곳인데 어찌하여 타락이 됐습니까? 한 번 더 보실까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개념은 구원론적, 종말론적, 이러면 좀 단어가 어렵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구원과 종말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구원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원래의 뜻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뭐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뭘로 증명할 겁니까?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 자유 얻었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예. 뭘로 증명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가장 첫 번째 확실한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 회개와 또 하나는 뭐냐니까 여러분 삶의 전환입니다. 전환, 터닝입니다. 터닝.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그 준연한 결단입니다. 결단. 이게 구원의 첫 단추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과거의 나의 삶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종말입니다. 나의 과거의 내 자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상반된다고 느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의 삶의 진지한 모습을 배울 수 있다. 예수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이 내 잔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졌을 때, 그러나 이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간구가, 이건 놀라운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대표적 단어가 문장이 그것에 나타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종말론적 상황, 내가 과거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적인 결단, 이 단절, 끊어짐이에요. 과거의 나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끊어짐이요. 여러분 언제? 과거로 끝났다가 아니고 날마다 내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제 내가 부족한 것 하나님 내가 단절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심판을 받음에 대하여 결단과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상반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 뭘 해요? 솔직해지자고요. 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왜 많으냐? 우리는 핑계를 대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 No. 그게 한 번은 가능하지만 반복되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하고 또 핑계댑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 말의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심지어 인간의 선한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된다면 모두 폐기되어져야만 한다는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 선한 의도, 나의 그 선한 의도가 이 자체가 나는 교회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우리 공동체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폐가 망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앞서려고 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집착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집착이나 어떤 고집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악한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때로는 선한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있다고 설명해요. 내 선한 의지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경우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 뜻대로 행동과 삶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 심각한 악이 조성이 되고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요, 악이 스며든다니까요.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악이 스며들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남을 설득시킵니다. 남을 이해시키기 딱 좋은 것이 사실은 나는 이런 의도로 했어. 근데 왜 남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 맞아. 그렇네. 사람이 동화되어 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밑바닥에 들어있는 그 악한 의도, 이게 뭐예요? 그 악한 의도는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선한 의도에 포장되어 버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갖고, 그 선한 의도만 갖고 있지 그 밑에 잘못되어 있는 의도가 있는지는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옆에서 지적해 주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남의 마음도 모르고 속마음도 모르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악이 사회 구조적으로 확산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둘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공동체의 악이 확산이 되면요, 그 악 전체가 확산이 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 느끼냐면 그게 선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고 악이 선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또 저보고 비난할 수 있는 분들께서 예를 들면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여론이 그렇게 되어가니까 이제 악이 잘못된 것이 그릇된 것이 선으로 이게 당이고 인간이 갖고 누리는 권리로 이렇게 합법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도 없어요. 하나님의 분별력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다? 자기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것만 있다. 이 강구는 하나님의 뜻을 반문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잔꾀, 이런 교활한 잔꾀에 대응하려는 의지이자 저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늘과 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과 하늘과 땅 사이는 뭐가 있나요? 과. 나보고 과 이러더라. 과.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과가 있나요? 거기 누가 사나요? 누가 사나요?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살아요? 땅 위에 누가 살아요? 인간이 살잖아요. 사람이. 악이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악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자연이 파괴가 되고 이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비인간화 되어 가고 잘못된 관계가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고 다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나요? 하늘과 땅 위에 땅 사이에서 지금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나요? 누가 사악한 모습을 저지르고 있나요? 사악한 행동을 누가 저지르나요? 잘못된 그릇된 것들, 어지러운 이 세상과 현실들은 이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사탄인가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파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져 가고 완고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타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진리 앞에 서지 않고 자기의 감정 앞에, 자기의 생각 앞에, 자기가 떨어가고 싶은 이 욕심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이게 오늘의 세상인데 이 어지럽혀진 오늘의 세상을 누가 혼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혼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땅 사이에 누가 살고 있는가? 지상에 거주하며 온갖 악과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에 심각한 악이 조성되고 운영되는 것은 누구로 인함인가? 인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가장 어이쁘다고 생각하셨던,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셨던, 가장 아끼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더럽히고 가장 욕먹이고 가장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가장 대항하는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제가 9월 달에 성경 공부를 오픈하는데 이번에는 창세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읽으면서요. 저도 이 신학 공부를 20년 이상을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보니까 하나 읽는데 놀라운 것이 발견이 돼요. 와, 지금 한 달 가까이 봤는데 창세기 2장도 못 나갔어요. 악이 인간의 행위와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곳에서, 악이 인간의 행위와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틀 안에서 인간의 각성과 회개 그리고 돌아섬을 요구하는 진중한 메시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다시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의 주의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과 마태복음 5장 7장에 따라 삶을 방향 잡아가는 것,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 하더라? 분별하라. 오늘은 분별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 분별 왜 해? 필요 없어. 내 감정에, 내 개인의 생각에 충실하면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오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독선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인내, 하나님의 신비가 이 땅에 겸손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기 포기를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정직하고 순수한 방향을 가질 때 더욱더 포기할 수 없는 용기를 갖게 만드는 힘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앙은 용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은 용기. 어떻게? 정직하고 순수한 방향을 가지는 용기. 강단이 있는 용기. 남은 다 앉으라 그래도 나는 이 길로 가겠다는 믿음의 용기.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했던 사람들은 그 강단,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온갖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토론토뿐만 아니라 이 너절하게 널려 있는 이 세상에 편안한 이 그 그리스도인들보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정말 말없이 복음을 아직도 종교의 자유를 갖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몰래 섬기고 있는 사람들, 며칠 전에 보니까 이야기 들었나요? 북한 사람들을 몰래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하는 북한의 연구원이 최근까지 사람을 잡아가지고 북한의 어느 기관에서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연구원이, 수석 연구원이니까 이 사람이 핀란드로 망명을 했어요. USB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그동안에 이 30년 동안 북한에서 생체 실험을, 사람을 두고 생체 실험을 했네. USB 딱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핀란드로 방문했는데, 비공개적 기자회견을 조만간 할 것이다.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생체 실험을 했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살죠.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우리 두 아이하고 또 집에 같이 사는 그 민정이라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 이러니까, 유빈이는 3년 전에 갔다 오니까 변한 건 없는데 사람이 다 변했네요. 그죠? 예.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하죠. 그게 세월입니다. 세월. 예. 어른들은 똑같은데 자녀들이 커가면서 시간이 변하는구나 느껴요. 예? 근데 처음 갔던 애한테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걔가 더 불쌍한데. 뭐가 편하고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모르는 게 더 불쌍하잖아. 분명한 것은 정직하고 순수한 방향을 가질 때 포기할 수 없는 용기,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하는 가장 적대적인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 불신입니다. 불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초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헬라어로 셀레마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에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언젠가는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 셀레마의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지존자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셀레마의 뜻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빨리 언더스탠딩 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요한1서 2장 1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을 위함이라. 거룩을 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온 구절, 그 다음 구절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와 남편을 받아들이라. 남녀 관계에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는 음란이 많이 있습니까?
음란이 딴 건가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란 무엇이 순종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자신의 뜻에 반한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 맹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고 주야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받은 것이 잘못된지 옳은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요. 성경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맹종입니다. 맹종. 여러분 신앙을 살펴보세요. 내 자신이 정말 순종과 맹종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있는데, 불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뜻에 반하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면 불순종이고, 내 뜻과 다르지만은 따라가겠다는 것은 순종이고, 맹종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맹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하늘과 땅 사이로 오셨는가?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단지 영주의로 빠지거나 인간의 염세주의적 삶의 끝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이게 상담 아닌 상담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건데, 그게 고통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허무함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감정의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갑자기 확 좋았다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갑자기 잠자는데 막 두려움도 느끼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무의미한 생각도 들고, 인생에 낙이 없고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염세주의라 그러거든요. 패시즘. 이거를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배척당하는 이 땅 위에 인간들이 사는 오만함과 교만,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의 실체를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무엇 속에, 마음 속에서 되살아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레브라고, 히브리어로 레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게 할 수 있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레브는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고 생명도 됩니다. 히브리어적 개념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면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다시. 첫 번째, 시작. 이거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시작. 무슨 회복?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 신앙, 내 삶은 아무도 필요 없어,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한 사람은요, 그 삶이 점점 무너져고 망각되죠. 삶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기쁨의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사는 삶, 이게 삶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회복이, 삶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관계의 회복.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내 마음에 엉클어지는 관계, 불안한 관계, 답답한 관계, 이것이 뚫혀야 됩니다. 관계 회복에는 바꾸고 말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체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저녁을 먹기 싫어서
떡을 좀 달라 했다면, 뭐 간식을 달라 했다면 떡을 줘가지고 떡을 뭐 계속 먹었더니만 여기 딱 걸린 것 같아요. 왔다 갔대요. 뭔가 막힌 것 같아요. 예. 뭐 위에서 뭐 뚫을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느끼죠? 답답해요. 답답해요. 관계 회복은요, 답답함이 풀어지면 관계 회복이 뭔가 빵 뚫힌 느낌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요, 얼마나 정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회복이 되면 사람 만나도 기뻐요. 형님 잘 있었어? 막 이 말이 저절로 나오고요. 하은아 잘 갔다 왔어? 막 이러고. 하은이는 뭐 일 들어보니 일주일 내내 웃기만 했다며. 예, 막 지나간 사람들 아프다고 막 연고까지 가서 다 발라주고 그랬다며. 예, 그 사랑이죠, 관계.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관계 회복, 소통은 한마디로 뭘까요? 관심입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요, 교회 할 일이 보이고요, 가정에도 관심이 있으면요, 이런 말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옆에 아내가 막 웃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가정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청소를 잘 못하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예, 내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기뻐할 것 같지만, 예, 자신 없지만, 그러나 뭐가 있냐면, 예, 소통이 되고, 예, 관심을 가지면요. 그래도요, 아내가 없을 때 제가 2번은 청소했어요, 집에서. 예, 없으면 한다니까요. 있으니까 해요. 없으면 한다니까요. 예, 밥을 애한테, 유진이한테 못 차려줘서 그렇지. 청소를 했다니까요. 예. 확실히 틀려요. 제가 5일 동안 유진이하고 있어 보니까 내가 편해지려고 하니까 유진이를 너 뭐 할래? 뭐 하고 싶어? 그래. 1시간만 게임해. 그러면 2시간. 공부해야지 옆에 앉아가 책을 보면 한 2시간 봤어요. 예. 그러면 또 놀아. 내 거 하기 위해서. 근데 아내는 계속 유진이가 집이 없게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유진이가 돌아오기 딱 전날 딱 밤에 1시간 동안 울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내일 모레 왔으면 좋겠다.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아빠랑 나랑 놀러 가기로 한 걸 못했잖아요. 그거 갖고 1시간 내내 침대에서 울면서 잤습니다. 이거 1시간 동안 이거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엄마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하라 그러고 피아노 치라 그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는데 아빠하고 있으니까 10시 일어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11시 일어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얘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방치하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가는 길이 잘 되거나 말거나 가만히 놔두면요, 그는 신앙 안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항복했거든요, 유진이가. 예.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소통, 관심, 믿음, 그리고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첫 번째 가장 귀한 근원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열심히 오늘 갔다 오자마자 집으로 가실 때 와서 찬양해주고 끝까지 남아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예담의 미래의 희망입니다. 정말 고맙고 또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수고해준 모든 분들 때문에 우리 예담교회가 정말 그래서 끝까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딴 곳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